여러분이 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루에 햇빛이 뜰 때, 빛이 우리 가정에 들어올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 버스가 몇 대 다니지 않는 시골에서 초등학교 때 숨쉬는 운동을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기를 숨을 쉴 때는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펴고 숨을 크게 들으시어라. 사람은 기초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섹슈얼 어딕션의 문제를 갖고 미국 전체가 흔들릴 때에 미국 MBC 앵커가 경건한 아내인 힐라리에게 면담했습니다. 당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힐라리는 매우 차분한 의지로 대답하기를 I will take a deep breath. 나는 깊은 숨을 우리는 쉬고 있습니다. 숨은 산소를 쉬는 게 아닙니다. breath,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숨을 쉬보니까 기운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빛이 들어와요. 하늘의 빛이, 햇빛이 내 브레인 속에 들어옵니다. 지난 6월 6일 새벽기도 끝나고 7시부터 현충원에서 한 5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 7시에 장군 묘지를 전부 도니까 마침 초등학교 6학년을 데리고 온 젊은 어머니가 아이에게 자기보다 6학년의 키가 커요. 역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끔 아이를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제1장군 묘지는 6.25 전쟁과 월남전의 장군들만에 묻힐 수 있는 묘지입니다. 그 묘지 전체를 다 둘러보니까 70%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불교의 법구경이 비문에 새겨진 것은 3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들이 동기생들이 새긴 비문들을 자식들이 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새긴 말씀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장 많은 말씀이에요. 묵상하는 도중에 조포의 21발의 조포 소리가 울리는데 그 조포 소리가 저와 아내의 가슴 속에 울렸습니다. 꼭 천국 같았어요. 손자와 손녀와 어머니가 들어가서 자리를 펴놓고 손자를 가리키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았고, 지팡이를 짚고 걸으면서 손자의 손을 잡고 걷는 아름다운 가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70년이 된 두 형제가 묻혀서 70년 만에 상봉하는 유해 상봉의 장례식이 있었고, 제가 무슨 장례냐고 이장에 물어보니까 군악대의 음악이 흐르는데 참모 총장의 이장식이 지내지고 10시가 되니까 수많은 정부 인사들이 현충으로 들어왔습니다. 햇빛을 온몸으로 들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빛을 온몸으로 받아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 속에 빛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를 밀어내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빛이 느껴져요. 야, 이게 빛이구나. 빛의 지혜가 느껴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빛의 rightness, 의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겠다. 의에 대한 감동이 옵니다. 저는 천국의 빛을 보았습니다. 제1장군 유공자의 60-70%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번은 보니까 월남전에 세 장군이 같은 비행기에 추락했어요.
그 장군 묘 앞에 추모하는 사람은 아들을 대신하신 부관인 대위가, 장군은 아들이 없어서 자기를 아들같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기 상관의 유해를 갖고 온 자기가 자주 가야 되는데 가끔 자기가 와서 추모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비석에는 이렇게 비문이 새겨졌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구주를 기뻐하리로다. 죽음을 찬양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았습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 보니까 자식들이 비석을 해놓지 않고 성경을 돌로 만들어 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권능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의 가정에는 말씀의 유산이 되는 가정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새긴 게 아니죠. 아들이 새긴 겁니다. 여보, 우리 아들은 내 비문에 무엇을 새길까? 무엇을 새기라고 말할까?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내 비문에, 내 죽음의 묘지 위에 이렇게 새겨달라고 그런 말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귀한 빛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주전 피플이요 왕같은 로얄 프리스트후드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너희들 어두운 데서 불렀냐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아름다운 믿음의 덕을 선전되게 하려 하십니다. 전에는 우리가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가정이다. 이 말씀을 잔잔히 묵상해 보세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거죠. 베드로 전서가 세는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적은 시험도 아니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해지지 말라. 만약 불시험이 오거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그러면 영광의 영이 그 위에 계시니라.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로마 제국의 박해는 1세기부터 4세기 300년을 박해했습니다. 기독교를 300년 동안 다 박해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주 54년부터 78년 12년 동안 대색출의 작업을 하고 도시를 방화해서 그리스도인을 완전히 멸망시켰던 계획을 새기고 방화범으로 모두 체포해서 콜로세움 광장에 세웠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네로의 황제의 대를 이어서 다시 처단되지 못한 기독교를 다 추방하기 위해서 모두 다 로마의 국적에서 흩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소아시아로 다 흩어졌습니다. AD 70년에서 86세까지 산 폴리캅 감독은 소아시아 서문화 지역의 감독입니다. 서기 155년도에 디아스포라 로마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소아시아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의 색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폴리캅 감독은 체포되기 3일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베개에 불이 붙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미래도 가르쳐 주시고 죄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의도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폴리캅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폴리캅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폴리캅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황제를 신이라고만 얘기해라. 예수를 저주할 수 없으면 황제를 신이라고만 숭배해라. 그러면 네 양떼들 다 살려주고
그리고 너도 살려주겠다. 아니면 황제를 숭배할 수 없으면, 신이라고 가시라고 말할 수 없으면 예수를 저주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예수를 여러 번 부인할 것 한 번만 네 입으로 부인했다는 말만 해라. 그럼 네 생명이 살 수 있다. 폴리캅은 3일 전에 자기 베개에 불이 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86년을 주님을 섬겨왔는데 예수는 한 번도 나를 부인하고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를 분별시키느냐. 그들은 폴리캅을 제수로 형틀에 못을 바꿔줬습니다. 못 박지 마라. 나는 이미 내 계시를 보았다. 나는 내가 화형당한 걸 보았고 나는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나는 산제사로 드릴 적이 됐다. 너희들이 주는 불은 잠시 주는 불이지만 너희들이 받을 불은 영원한 불의 심판이다. 장차 이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과 악인들에게 형벌 불이 떨어질 거게 될 것이다. 베개에 붙었던 불의 환상으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순교자의 반열로 드렸어. 지금 우리도 폴리캅의 감독의 서머나 감독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도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일하다가 하나님 일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영광의 영이 그 위에 계십니다. 구원의 빛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정해 하심이라. 귀한 빛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빛이 내 속에 들어와야 빛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왜 생각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사고의 체계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빛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 생각이 빛 속에 못 들어가요. 햇빛을 마음으로 받아야 마음이 빛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페이스 공간입니다. 생각이라는 스페이스 공간이에요. 우리 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영의 생각이 빛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이 우리 에너지 필 때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의 에너지가, 생명의 에너지가, 노동의 에너지가 기쁨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기락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이 당하지 않습니다. Into this his wonderful field, wonderful lies, wonderful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wonderful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일본의 건축가 중에 안노 다다오라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 안노 다다오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고 용접공으로 걷다가 지혜를 얻었어. 유럽에 가서 보고, 네. 오사카에 가면 빛의 교회가 있고 또 물의 교회가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건축의 흐름을 자연 친화적 흐름으로 변화시키는 아주 선구자적인 건축가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안노 다다오 작품들이 있어요. 안노 다다오 딱 십자가 하나입니다. 빛이 들어오게 딱 십자가 하나예요. 십자가 하나가 통해서 빛이 온 공간을 밝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모든 어둠을 유일한 빛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어둠의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가정의 어둠의 문제를 갖고 많이 기도를 하고 지금도 가정들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어떤 어둠의 문제가 있을까요? 나라가 대단히 어둡죠 지금. 정쟁의 갈등이 아닙니다. 다크니스, 죄의 어둠입니다. 역사의 어둠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어둠입니다. 얘는 밤을 보았습니까? 캄캄하죠. 보이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입니다. 죄는 모든 사람을 어둠으로 다 덮었어요.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것에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어둠을 모르는 것은, 우리가 어둠을 모르는 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사망의 어둠이, 저주의 어둠이, 심판의 어둠이 임했지만 심판이 올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겁니다. 어둠 속에 산 재물, 어둠 속에 산 명예를 갖고 자랑하는 겁니다. 우쭐대는 겁니다. 근데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죠. 사망의 죽음을 모릅니다. 죽음의 벼랑을 몰라요. 반드시 추락하게 되는 삶의 추락을 모릅니다. 나는 살 수 있다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을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를 한 것 같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즉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런 것 같이 한 사람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운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가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가 없으면 우리가 빛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빛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리가 사는 것도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러 기도원에 갔어요.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없어요. 강사님은 소리치는데 그 큰 성전에 한 10대 명이 앉아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러 갔는데 제가 기도가 되지 않아요. 두려움이 딱 마음을 덮으니까 기도가 되지 않아요. 밥을 먹는 밥이 또 넘어가지가 않아요. 밥도 먹히지가 않아요. 기도가 되지 않아요.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기도가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밤중에 나왔는데 보니까 그 석수 위에 붉은 십자가 쫙 비치는, 그 기도는 십자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앞을 봐도 십자가 나타나고, 본당을 보니까 십자가 나타나고, 정문을 보니 십자가 나타나고, 십자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As you come to Him, 십자가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살기 위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시니라. 나는 인두에 찍힌 것처럼 죄가 선명한데 십자가의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시다.
살 길이 열린 거죠. 나는 살 수가 없는데, 나는 가슴이 답답한데, 나는 죄가 선명한데, 근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아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낙심이 왔는데, 절망이 왔는데, 수치가 왔는데, 근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아 하시겠다. 이미 돌을 맞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개의치 않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왜 사모할까요? 어떤 지혜로도 자신의 어둠을 이기지 못해요. 죄의 수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끄러운 수치를 경험해 왔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 미련하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능력이 됩니까? 왜 십자가를 갈망합니까? 십자가의 생명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어떤 허물이 있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함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운동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학교 남아서 공을 차다가 유리창을 깨었어요. 그때는 나라가 가난할 때라서 유리창을 깨면 그것을 학교에 물려내야 됩니다. 학교에 오리거를 이렇게 내려오고 집에서 학교에서 내려오는데 한 번도 그냥 내려온 적이 없어요. 항상 뛰어 내려왔습니다. 책보를 던지고 놀러를 가기 위해서. 근데 그날은 힘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름날인데 집에 가서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또 제 위에 무서운 형이 있었습니다. 또 형한테 맞지 않을까.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마음에 임하니까 그 초등학교 10살 된 아이의 마음속에 모든 기운이 빠져나가요. 그 오리길이 너무 길어요. 야, 집에 어떻게 들어가지? 나는 왜 이렇게 사고를 잘 칠까? 왜 누나하고 동생은 모범생인데 나는 공한문을 쳐도 왜 유리창이 깨지나? 대문을 열고 우리 집은 사랑채가 있고 안채가 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어머니가 일하러 안 나가시고 좀 몸이 불편한지 대청마루에 계세요. 그때 무슨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지 외할머니까지 와 계셨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래 들어가니까 참 그 어머니 연계라고 하는 것은 속일 수가 없어요. 아이가 저쪽에서 들어오는데 어머니 저를 보는 것입니다. 내려오시는 거예요. 야, 준선아, 네가 무슨 일이 있느냐? 네가 뭐 잘못했니? 엄마, 그때는 어머니가 그러지, 엄마 나 유리창을 깼어요. 근데 어머니가 혼낼 줄 알았는데 너 왜 그 사고 치나? 너 왜 그 동생처럼 공부를 반듯하게 하지 못하냐? 근데 그런 말 하지 않으시고 그 몸빼를 열어서 야, 얼마냐? 그 돈을 주는 겁니다. 이 학교 갖다 내라. 지금 생각해 보니까 55년이라는 반세기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도 그 은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다른 식구들한테도 야, 준수는 오늘도 공짜다가 유리창 깼다,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도 모르고 그 총명한 동생도 몰라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에서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주께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신나이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허물을 고백합니까? 사람한테 고백하지 않았대요.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라 홍수가 범노할 자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생의 빛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아름다운 떡을 선정하게 하십니다. 이 영생의 원더풀 라이트, 놀라운 빛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가까운 지인이 집에서 예배를 드려달라 그랬어. 목회자 4가정이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38층이에요. 쫙 도심지가 딱 보이고 안양천 내려가는 게 보이고 그 집에서 음식이 다 준비한 것을 다 먹고 잔을 마시고 밤이 깊어졌어요. 밤 10시 반에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4사람이니까 커플이 4명이니까 8명인데 그래서 이제 한 집은 그 집 주인이고 3가정이 나와서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엘리베이터 고장이라 38층에 내려와야 되는 거야. 나는 워낙 동작이 빠르니까 다다다다다다다 내려오는데 다들 짝이 있으니까 여자분들은 하이힐을 신는 거예요. 38층을 쩔뚝쩔뚝하면 내려오는 겁니다. 정말 제가 시간을 재보는 게 30분 정도 걸려요. 근데 그렇게 좋은 집도 그 인간이 만들어낸 전기와 원자력의 에너지는 중단이었어요. 파괴가 되고 고장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하나님의 빛은 고장이 없어요. 영생의 빛은 고장이 없습니다. 영생의 빛은 밝은 빛으로 나에게도 나타나고 아들에게도 나타나고 딸에게도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지혜로 나타나고 파워로 나타나고 병 고침으로 나타나고 이런 모든 병을 치유받으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어떤 빛도 영원한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 빛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생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영생은 정말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영생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영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내 복이다. 일이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보다 더 큰 복이 없나니 이것이 너의 몫이라. 영생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즐거워. 인조의 희사, 이게 내 일이야. 내가 노동해야 돼. 내가 일해야 돼. 내가 가정을 가꿔야 돼. 두리번거지가 않아요. 교인들이 보면 많이 두리번거립니다. 자기 일에 집중하지 못해. 기도하다도 집중하지 못해. 자기 일에 인조의 희사, 이게 내 일이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아름다운 믿음의 덕이 선지되게 하려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고라는 작가는요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다리를 이렇게 올렸어요. 일몰이야. 노인 때 다리를 이렇게 올라왔어요. 힘차게. 그리고 부르는 겁니다. 젊을 때는 그 그림이 일출인 줄 알아. 하도 밝아서. 곧 해가 져. 임박해. 어두운 밤 시들이 밤이 깊어오고 있는 겁니다. 다리를 이렇게 올렸어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덕이 뭘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내 안익을 내게 주노니 예수를 줘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은 자식들이 주지 않아도 반드시 예수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임원들이 자식에게, 네 사랑하는 손자에게, 손녀에게 줄 위대한 선물은 그리스도가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빛, 구원의 빛, 영생의 빛을 받고 누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빛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1장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모형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극렬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입은 영원하도다. 너로도 아멘. 누구로도 그 은혜 다 받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님, 빛으로 우리 심령이 속에 오셔서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로 변화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정에 흐르는 모든 유전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어둠을 치유해 주셔서 빛의 열매가 가정에 가득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